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날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입을 떨구는 가을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인권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모두들이 함께 모여 이 거룩한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저희는 항상 죄 가운데 빠져 헤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만 또한 세상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심각해 많은 식물들이 죽어가기도 하며 산불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인간들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로 인한 무차별적인 개발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사 오국백과를 주시고 황금들녘을 통해 풍성한 먹거리를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배고픈 자들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의 온전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의 삶처럼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욥처럼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외치는 자가 아닌 우리의 삶이 욥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위도 코로나로 가게 됩니다.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정복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쇠퇴해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에 낯선 검이 있어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게 하옵소서.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어지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혼란 중에 빠진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어지러운 삶이 바로잡히며 균형 있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로 드립니다. 이 가을의 풍성한처럼 그 가정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인생의 여정이 행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흔적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프로젝트가 말썽입니다. 이제 1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지금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동영상도 틀지 못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하겠지만 방송부에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축의 성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연금은 성례연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성례주일은 그냥 1년 연중행사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성례식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했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교회에서는 예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혹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 소외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속회장님들은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뒤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셔도 마음대로 예전처럼 신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 검사 받고 그러고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 보호자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회자도 병원 신방 같은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인 중에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신방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무리지어서 신방 다닐 수 없습니다. 못 가면 밖으로라도 나오게 해서 만나면 안 되냐? 여러분 그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욕먹을 수 있어요. 그 병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탄거리가 될 수 있어요. 대단히 그런 행동들은 위험한 행동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이제 신방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는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저도 이도 코로나가 되면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 또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오래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서로 돌보고 챙겨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 애정도 가지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승희 집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지난 수요일 날 발인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kings, 왕들 이렇게 제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였죠.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영토를 넓혔느냐, 얼마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고 그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어떠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 왕이 잘된 왕인지 아니면 못된 왕인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간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그 왕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사하고는 달라요. 열왕기서의 관점은, 성경의 관점은 그가 얼마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시죠. 나라가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준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들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왕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인데 다윗 왕의 말년에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도 그런 아들이었죠. 셋째였던 압살롬도 이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도모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찬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 이방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그 위에 이제 암논, 길르압, 그리고 압살롬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장자가 아도니아였고, 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외적인 조건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거의 완벽합니다. 용모도 준수해요. 아주 그냥 세계적인 영화배우,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고 처신도 매우 잘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처신을 잘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의 속을 속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용모도 준수하고 또 처신도 잘하는 인간적인 매력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요 제일 용모가 뛰어난 아들들이 이제 셋째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도니아였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잘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출중했고, 그러니까 용모로 따지자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덩어리들이에요. 아주 처신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그들의 속은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참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왕이 돼도 부족함이 없다. 저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아마 나라를 잘 다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 왕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왕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자예요.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용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지극히 교만한 행동인 거죠.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어요.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냐면 그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악한 사탄 마귀의 속성이 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들의 리더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탄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인간들을 스스로 높이도록 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바로 사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요. 그게 겸손이라고 빌립보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사탄을 닮아가는 것이고 겸손히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는 겁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5절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왕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솔로몬은 왕의 적장자가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나라를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셨잖아요. 아도니아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아버지인 다윗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요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울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다윗은요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동 다윗을 저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시골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정면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어때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축복은 그냥 따라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아무리 축복을 구해도 축복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보다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성공, 야망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도 보면요, 목사나 교회 일부 중직들이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들이 이 시대의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아도니아들이 참 많아요. 목사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거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개척자라고 해도 그 교회의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자리도 세습하고 스스로의 왕국을 만들어가죠.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아도니아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아무개 장로의 교회다. 아무개 목사의 교회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왕국입니다. 아도니아들이 득실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아도니아가 활동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왕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도니아를 무너지게 하시고 겸손한 솔로몬을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는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성결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말씀합니다. 성공보다는 성결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추구하기 전에 인간적인 야망,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반란을 꾸미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왕이 되는데 유리한지를 계산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용모도 준수하고 왕이 될 자격도 충분히 있고 거기다 머리까지 좋아서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쉽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군대 사령관과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오늘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요, 군대 장관 요압,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과 제사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킹메이커들이에요. 이 군대 장관과 제사장은 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도니아는요, 이들을 포섭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도니아는 중요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 내 편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허망한 거예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머물지 않아요. 종종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인맥, 네트워킹도 우리가 잘 형성해 두어야 돼요. 그게 나쁘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의 문제점입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성공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을 많이 붙잡았다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수천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꼬마인 다윗을 꺾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힘이 센 골리앗도 다윗을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그가 서 있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불행하게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그의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도니아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간적인 꼼수 안 쓰고 네가 사람의 방법 안 쓰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의 계략이 통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다윗에게는 그것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만 붙잡으려고 하다가 그들은 결국 모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그 인생들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주는 영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이 뭡니까? 겸손하면 살고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함이 내 안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수 삼고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세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길을 가다가 주막집에서 식사 후에 잠이 들었어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밥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참 잠을 자는데 밖에서 충청수사 출도요 라고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이제 충청수사가 길을 가다가 그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잘라 그랬죠. 근데 주막집의 주인이 빈 방이 없다고 하니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죽고 싶냐? 충청수사가 오셨는데 방이 없다니 없는 방도 만들어내 하면서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주인이 할 수 없이 선비가 자는 방에 들어가서 방을 비워달라고 그랬어요. 잠을 자고 있던 선비가 예 그럽시다 하고 방을 비워주고서 자기는 마루로 나와서 잠을 잡니다. 다음 날 알고 보니까 그 방을 비워준 선비가 누구였냐면 이조 판서 송시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개 충청수사가 한나라의 이조 판서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만하면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내려와야 돼요. 온갖 창피를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망했지만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겸손해야 돼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냥 잠깐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기간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직분을 받고 나서는 목에 힘이 들어가요. 막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하게 봉사하던 자가 직분을 받고 나서는 어느 순간 변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시야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왕기서에서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시야 왕, 처음에는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나라를 잘되게 하시죠. 부강하게 해 주시죠.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해졌어요. 겸손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강성해지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지금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야. 내가 잘났으니까 지금 이런 명예를 누리는 거지. 이러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제사장을 대신해서 월권을 하는 거죠. 제사장을 대신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그를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별궁으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그는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왕으로 세울 때 여러분, 얼마나 사울왕이 겸손하였으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왕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겸손을 떠나고 교만해져 가지고 역시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의 권한까지 넘보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예요. 교만하면 끝입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돼야 돼요. 처음에 겸손해서 그 겸손함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겸손함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왕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자세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시험보다도 잘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 뭐냐? 교만의 시험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끝까지 겸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곁에 머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셔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는 성결을 먼저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아도니아를 바라보며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